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명작이라서 여러 번 보는 사람들이 많은 영화입니다. 살인 등 흉악범들의 감옥이라서 이제 무기징역, 사형수들이 많은 감옥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감옥을 나오고 싶어 합니다. 모범수가 되어서 가석방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탈옥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감옥을 나온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지를 못합니다. 감옥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몸만 나오면 감옥을 나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종의 정신적으로 감옥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치료받아야 한다는 좀 큰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출애굽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애국 군대들이 물에 빠져 전멸하여서 원수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몸만 나왔다 해서 출애굽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이 일종의 애국병이 들어있습니다. 이 병의 치료가 출애굽을 완성합니다. 첫째, 여호와는 용사시니 1절에서 21절입니다.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찬양 가사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부르짖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키우시고 보내셨습니다. 부르짖었던 백성들이 이제는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찬양이라서 이 찬양의 개념과 정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니, 찬양의 방향이 여호와를 향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찬양의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찬양의 본질, 찬양 그 자체가 여호와입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찬양의 목표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찬양의 목적이 뚜렷하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찬양의 서두에 해당하는 1절에서 3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7번 언급됩니다. 이러한 이름의 나열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위인이나 영웅을 이제 기릴 때 그 사람을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별명이 많죠. 이처럼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성이 잘 드러났다는 뜻이 이 7개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모세의 우상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장 마지막 절 31절 한번 보세요. 보면은 홍해 사건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경외하게 되었지만 그 종 모세도 이 모세가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 이름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7개의 이름을 막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5번째 이름을 보면은 뭐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조상들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아서 조상들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글로 배우고 말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생생하게 체험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그 선교사님 자녀가 CCM 자작곡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을 해서 이 링크를 클릭해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축하의 댓글도 달아주었습니다.
이제 그가 부모님에게서 배운 하나님, 성경책에서 읽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싶다는 것은 이것은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용사이신 여호와로 수렴합니다. 용사란 원래 뜻을 보면은 전쟁의 사람, 전쟁 영웅을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를 노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공포를 치료하는 트라우마 치료 노래입니다. 힐링송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그들에게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이 애굽이라는 존재에 대한 힐링이 필요한 겁니다. 4절에서 12절은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신 상황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용사이신 여호와는 애굽 군대와 싸워서 판정승하거나 신승한 것이 아니라 넉다운 KO승을 하셨다라는 묘사입니다. 바로의 병거와 그의 정예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5절에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하였고 7절에 지푸라기같이 살라졌다. 10절에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다고 하였습니다. 강력한 애굽 군대가 힘없이 몰살당하였고 이제 바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협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재차 3차 확인을 시켜줍니다. 트라우마 치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착취하고 위협하던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우셨습니다. 용사이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의 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협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음을 자초하는 일, 자살 행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우상도 여호와 같은 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으로 영화로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애굽할 때 가나안을 향하는 가장 가까운 그 고속도로 해변길이 있었는데 그쪽에 전쟁을 좋아하는 블레셋 족속들을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이제 광야길로 인도한 것이죠. 그런데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 전쟁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졌습니다. 힐링,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으로 가보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승리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난 것입니다. 단순히 성공의 경험이 실패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1등이 사회 1등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일에서 성공하고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모세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용사이신 여호와를 기념하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네, 13절에서 18절은 용사이신 여호와를 만남으로 갖게 된 비전과 소망입니다. 출애굽은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홍해 사건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처소,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확신과 소망을 이미 가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이들이 다 떨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족속들이 블레셋, 에돔,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변길로 가려면 블레셋, 왕의 대로로 가려면 에돔, 광야길 이제 나중에 왕의 대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 광야길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사실은 길 없는 길인데 그쪽으로 돌아가는데 그쪽으로 가면 모압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가나안 7족속이라는 또 이제 만만치 않는 강력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바로와 애국 군대는 이게 상대가 안 되죠. 이 친구들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애국 군대를 전멸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이제 장애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래서 통과하게 될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체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승리를 체험하고는 자기 우상화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하고 막 은혜를 입었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좀 잘한 점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좀 수고를 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7가지로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적, 목표, 내용, 대상, 본질로 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미리암의 화답송입니다. 이 미리암의 화답송은 아주 짧은데요. 이거 모세의 노래 초반부를 그대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게 이제 화답송이기 때문에 독립된 노래가 아니고 모세의 노래를 한 줄 부르면 미리암의 노래를 후렴처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화답송.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리암을 아론의 누이이며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세와 그 영적인 역할이 다르지 않았다. 그런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위기의 때 여성들의 역할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신생아들을 살린 산파, 십브라와 부하, 또 아기 모세의 잘생긴 것을 보고 숨긴 어머니 요게벳, 또 누구죠? 갈대 상자에 이제 넣어서 갈대 사이에 놓고 지켜보던 미리암이 또 엄마도 연결해주고 이렇게 했죠. 또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왕자로 키운 바로의 딸, 또 그 아들을 할례하여 그 피로 모세를 살린 아내 십보라. 이 여성들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출애굽을 완성한 이 시점에서 그 여성 서사를 완결하는 것이 미리암의 화답송입니다. 성경에서 미리암은 여성 서사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여성의 이름이 마리아인데 히브리어 미리암이 헬라 시대의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인물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전부 마리아들입니다. 이 시대에 마리아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둘째, 치료하는 여호와 22절에서 27절입니다. 22절에서 25절은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을 단물로 치료하는 사건입니다. 홍해에서 이제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승리의 축제를 한 후에 사흘 동안 물을 잘 못 마시고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침 이제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쓴 물이어서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마라의 물이 쓰다는 것은 물맛이 특별한 것이다라기보다는 그 물을 마신 사람들에게 탈이 나고 또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질병은 26절에 보면 애굽에 내린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마라 사건을 통해서 쓴 물을 치료해서 단물이 되게 한 것처럼 치료의 필요성이 이제 강력하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물을 치료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더 풍요로운 것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는 이 사건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모압 며느리 한 사람 룻만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때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죄의 열매만 맺었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치료의 시간을 지낸 나오미, 즉 마라는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
선지자 엘리사의 첫 사역이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기적입니다. 여리고의 물이 좋지 않아서 농작물을 아무리 심어도 말라 죽고 썩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을 고침으로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쓴 물과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에비앙인지 수돗물인지 이제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내면은 애굽의 병균, 세균으로 병든 쓴 물이었던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몸은 출애굽을 하였으나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아직도 애굽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종종 바로의 노예처럼 행동하거나 애굽 사람들을 동경하는 그 마음이 불쑥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은 치료의 시간, 그 치료를 위한 훈련과 시험의 시간입니다. 그들이 치료받아야 할 애굽 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3일 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새 노래를 지어 부르고 화답하고 소고를 들고 막 춤을 추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찬양하던 그들의 입에서 지금은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 물이 동시에 흘러나올 수가 있는가? 이것은 모순이고 있을 수 없는 기괴함입니다. 초대교회 사도 야고보는 이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해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둘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3일 동안 물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났던 물이 하필 마라의 쓴물입니다. 목이 말랐으니까 이제 벌컥벌컥 마셨겠죠. 그런데 이 쓴물을 마시고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막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막 병이 나고 탈이 나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굉장히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걸 물이라고 주는 것이냐? 이 쓴물을 마시고 확 죽어버릴까? 뭐 이런 말입니다. 마실 물 하나도 못 찾으면서 광야에서 인도하는 지도자 맞아? 뭐 이런 쓰디쓴 원망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단물이 차고 넘치는 오아시스 엘림을 만납니다. 이제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대추야자 나무거든요. 대추야자에서 우리나라 그 대추보다 크기가 한 3배 정도 큰 열매가 있는데 이게 엄청 달아요. 그러니까 설탕을 절여놓은 것처럼 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사람은 2개를 먹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는 엄청난 식량이죠. 요게 이제 70그루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컷 먹을 수 있는 주렁주렁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물이 좋고 열매가 풍성한 곳으로 인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참았다면 인내와 믿음의 열매도 맺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노래가 나왔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살다가 애굽 병이 들어서 쓴 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고자 법조와 율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광야의 길을 가도록 처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병, 바이러스에 노출이 됩니다. 자본주의와 쾌락주의, 인본주의로 우리가 병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프더라도 불평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순종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과 열매가 풍성한 엘림으로 인도하시리라고 믿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의 시간은 짧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콤하고 영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